여기에 기록된 이 역사적인 이 사실은 과거에 있었던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요, 또 기록해 주신 목적도 아닌 것입니다. 이는 우리 구속받은 자들에게 근설 구원을 이루는 구원의 방편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외부적으로 있었던 이 표적을 나에게 구원도리로 주신 것을 우리가 찾아 깨닫고 구원의 방편으로 삼는 것이 이 말씀을 복음으로 받는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기에 유대인의 절기라 하는 것을 1절에 기록했습니다. 이 절기는 송구영신하는 절기입니다.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취하는 송구영신의 이 절기입니다. 이 사실이 송구영신 그 절기날에 된 것은 이것도 우연히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전 구속을 위한 계획이요 예정인 것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이 내용은 언제나 우리 구속받은 자들에게는 송구영신되는 절기에 일어나는 일이라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또 새롭게 증거함을 듣고 또 새로 이 도리를 한번 주님에게 깨우쳐 주심을 받는 오늘입니다. 그럼 오늘은 우리는 주님 앞에서 송구영신 나는 절기를 맞이한 이 절기라 이렇게 깨닫는 것이 옳습니다. 그럼 여기에 기록한 이 도리는 1년에 한 번만 이 도리를 써먹을 도리인가? 혹 1년에 한 연화 부분 써먹을 도리인가? 날마다 이 도리를 우리가 써서 구원을 이루어야 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우리는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행식을 가지고 우리 구원 도리를 가르쳐 주신 이 구원 도리는 날마다 우리가 써야 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 날마다 써야 합니다. 그러기에 이 도리를 우리가 써서 이 도리대로, 도리라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길도자 이치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치라 그 말입니다. 도리라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치라, 걸어가는 이치라 하는 말입니다. 그럼 이 도리를 우리는 세상 떠날 때까지
날마다 이 도리를 사용해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야 할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송구영신하는 절기라 하는 것을 명심하고 잃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밤에도 이 시간 나는 잘못된 것을 다 던져버리고 또 사러 와야 된다. 못 쓸 것은 버리고 또 사러 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밤이나 낮이나 언제든지 세상 떠나는 날까지 날마다 자신은 곤쳐야 할 날이요 시간이요 또 더러운 것을 버리고 새로워지고 깨끗해져야 할 그 시간인 것을 언제든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구원은 다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입니다.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사실을 의심 없이 확실히 믿고 또 그 다음에는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신구약 성경에 우리 구원 도리로 주신 이 도리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이 도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우리와 근설 구원에는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지 믿지 않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시작되고 행함으로 그 구원의 실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길을 가면서도 이 시간 나는 송구영신의 절기를 맞이하고 있는 사람이다. 난 이 시간에도 송구영신할 시간이다. 밤에 자다가도 깨면 나는 이 시간에 나는 송구영신할 이 시간이다. 낮이나 밤이나 바쁠 때나 틈날 때나 언제든지 죽는 날까지 우리는 시간마다 자기는 사로워져야 할 시간이요 곤쳐야 할 시간이요 더러운 것은 씻어버리고 깨끗하게 해야 할 그 시간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가 내 발은 선생님 어찌 제자들의 발을 씻겠습니까? 내 발은 결코 씻기지 못합니다. 이럴 때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 발뿐 아니라 몸까지 다 씻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대답하시기를 이내 너희들은 모욕하였으니 발만 씻으면 깨끗해진다 그렇게 말씀하신 일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하신 교훈입니다. 그 교훈은 전신을 모욕했다 그 말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어서 의인된 사람들은 발만 씻으면 된다 말은 의인이 됐지만은서도 하루 생활을 살고 보면은 또 더러워진 것이 있으니까 더러워진 것을 주님의 공로에 구해서 사함받고 또 살아가지고 또 깨끗해지고 또 건치고 또 건치고 자꾸 이렇게 함을 받지 않으면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첫째로 기억할 것은 밤이나 낮이나 언제든지 나는 곤쳐야 할 시간이요 새로워져야 할 시간이요 더 온전해져야 할 시간입니다. 내가 감옥에 있어도 온전해져야 할 그 시간이요 무슨 어떻게 잘못돼서 억울하게든지
또는 죄를 지어서 그 처벌로 당하든지 만일 사형 선고를 받아가지고서 사형장에 나아갔다고 하면은 그때는 뭐 죽을 것밖에 없는 것이지만은 거기에서도 우리는 이 송구영신의 이 계시를 놓지 않아야 됩니다. 나는 이 시간 사형받을 자라 그것보다도 이 시간도 나는 새로워질 수 있고 깨끗해지고 이 시간도 나는 권칠 수 있고 이 시간도 나도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내 시간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병석에 있든지 불행 중에 있든지 환난 중에 있든지 어떤 난제의 복잡 속에 들어있을지라도 우리는 이 시간 나는 갖다가서 새로워질 자다. 이것 때문에 주님이 송구영신 그날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으로서 나에게 구원도리를 가르쳐 주셨다. 이것을 기억하고 언제든지 새로워지는 그 시간인 것을 깨닫고 새로워지려고 애를 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새로워질 수 있다. 만신창된 지 내가 갖다가서 아니다. 만신창된 나도 새로워질 수 있다 하는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이 계약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제일 먼저 찾아갔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계시하는 것인가?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서도 예수님의 마음은 첫째로 제일 중한 자에게 찾아가신 것을 여기에 보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육신의 병도 병이지만은 우리의 마음병은 더욱이나 더 복잡하고 큰 병입니다. 사람이 팔 하나 없는 것도 병이요 눈 하나 어두운 것도 병이지만은 우리 마음에 안 가질 성질 하나 가지고 그 병든 성질 하나 가져서 그 성질 하나 그거 못 고치 가지고 일생을 망치고 영혼을 망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자기 속에 안 가질 나쁜 욕심병 하나 들어가지고 욕심 그놈 때문에 일생 동안 고생하고 실패하고 금생과 내세를 불쌍하게 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 자기에게 나쁜 그 습성, 나쁜 버릇, 나쁜 구석, 나쁜 버릇 하나 있어가지고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해서 그 버릇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지 않아야 될 그 취미, 가지지 않아야 될 그 취미 하나를 이것을 고치지 못하고 가지지 않아야 될 그 취미, 자기를 망치는 취미, 자기를 망치는 그 즐거움, 자기를 망치는 그 시기, 자기를 망치는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로 원수 맺는 그 원수성을 가진 사람, 제가 3대를 그 부모의 원수된 그 원수를 대대로 물려서 3대를 망하는 것을 봤습니다. 아버지가 원수를 갖다가 아들에게 유언으로 넘겨주고 아들이 원수 그래가지고 그 가정이 마지막에 완전히 망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들이 마음 안에 자기 망치고 다른 사람 망치고 자기에게 가까운 사람 망치는 그 병이, 마음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육신의 병이 든 그것은 불편하기만 불편하지 자기를 망치는 일은 많이를 하지를 못합니다. 육신이 병들수록 오히려 자기 망치는 일은 좀 적게 하게 되고 못하게 되기 때문에 육신의 병 들어가지고서 큰 손해가는 건 없지만은 건강하면서 마음병 든 그 사람이 아주 비참합니다. 어떤 사람은 안 될 취미, 안 될 욕심, 그 보면 그 사람은
참 일생 동안 여자 얼굴 밴드들이 한 미인 하나 욕심들여 가지고서 그 미인이라는 여자를 하나님 법칙을 어겨서 제 욕심대로 취해가지고 일생을 망치고 대대로 완전히 그 가정을 망치는 그런 것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육신의 병든 것만 하지만은 육신의 병보다도 마음병 든 것은 그 해독이 극히 심한 것입니다. 이랬는데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가시가지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먼저 이 38년 된 병자와 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것이 둘째로 그래야 깨달을 것입니다. 깨달을 것은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제일 약자, 제일 망해 있는 자, 제일 비참한 자, 제일 가련한 자, 제일 그 영역이 가련하고 경제적으로도 가련하고 활동적으로도 가련하고 신체적으로도 가련하고 그 지능적으로도 가련하고 성질적으로도 제일 가련하고 쉬지 못하고 참 비참하고 가련한 제일 가련한 그 자에게 예수님의 사랑은 먼저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에게 먼저 오도록 그 사랑이 내기에 더 강하게 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모실 사람, 병든 사람, 그런 사람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제일 먼저 그 사랑의 마음이 가서서 동정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라면 이 말씀을 믿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제일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이 제일 큰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연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자연계시에서 보면 그 가정에 가보니까 미꿈미꿈한 그런 아들, 딸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참 비참하고 가련한 꼴막거리서 얼른 죽어버리시면 좋겠다 하는 그 아주 못나고 그 병신, 온갖 병신 다 가지고 있는 그 가련한 조그마한 그 병신이 하나 있습니다. 있으면 그 가정에 그 형제들의 사랑이나 동정이나 관심이나 부모의 사랑이나 동정이나 관심이 누구에게 가서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일 병신에게 가가지고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 사랑의 세계는 그런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가정이 아닌 다른 이 사회에서야 그런 사람 있으면 피할 것이고 그런 사람 있으면 갖다가 집어던지 삐를 끼고 이럴 낀데 사랑이 있는 그 세계는 그렇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불우한 이웃을 돕는다는 이것은 아주 귀한 일입니다. 이것은 그 민족적인 사랑, 국가적인 이 사랑이 있다는 표시입니다. 약자를 찾아서 돕자 하는 이것은 그 사랑의 나라요, 사랑의 사회요, 사랑은 민족이라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세계 모든 열국들이 우리나라에서 불우의 이웃 돕기에 그 찬조금 오는 그런 것을 이 텔레비에서 보고 이 나라는 사랑의 나라요, 사랑의 민족이요, 사랑의 백성들이다. 이러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은 빈약하지만은 조만간에 큰 행복이 와서 성공될 터이니까 이 나라에 우리가 투자하기를 아끼지 마자 해가지고서 그분들이 투자해가지고서 사업을 잡고 동업을 잡고 그렇게 같은 제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도성신하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를 베푸신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가장 약하고 병들고 못쓰고 더러운 죄인, 아주 못쓸 죄인, 그 죄인에게 주님의 사랑과 관심과 그 능력의 은혜 역사는 더 크다는 것을 둘째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자신이 어떤 큰 암흑을 당했을 때에 그때에
절망하지 말고 암흑당하기 전보다 암흑당했을 때에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챙기시는 것은 이전보다 다하다는 것을 우리가 그때 믿어야 합니다. 그게 공연이가 그것도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에 나는 세상에서는 잘난 사람은 높이고 대우하지만서도 가련한 사람은 취하지만서도 주님은 그 사람에게 관심이 더 심각하시니 내가 도울 것이 없는 그런 훌륭한 사람을 돕는 것보다도 아주 그렇게 허무하게 가련하게 돼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도울 때에 주님은 더 기뻐하시고 더 주님을 대접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둘째로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겠고, 또 셋째로는 양문 곁에 솔로몬의 행각이 있는데 거기에는 별별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 예루살렘 그 성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예루살렘 성전 아니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 우타리 안에는 이 세상에서 보기 드문 수많은 환자들이 뭉쳐 있다는 것을 그것을 여기에 계시했습니다. 또 성전 안에는 그런 병신들만 있느냐 하면은 병신이 아닌 참 신신이 다 거룩하고 깨끗한 의인들이 그 안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거룩하고 의인들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많이 있습니다. 동시에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면 의인이지 이렇게 생각하지만서도 교회 안에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참혹하고 비참한 그 악인들도 죄인들도 잔인한 자들도 동정 없는 자들도 무정한 자들도 숭축한 그 절도 강도 이런 자들도 이런 그 못쓸 인격을 가진 그런 사람들도 교회에는 많이 있는 것을 여기에 표시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교회에는 참 흠없는 성자들과 선녀자들도 많이 있는데 나는 보자 하여 자기를 찾아가지고 자기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못쓸 죄인이요 독사와 시랑이와 같은 거짓된 참 궁한 그런 죄인이라 하는 그 죄인을 찾아가지고 자기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찾아서 아는 그것이 셋째로 중요한 것입니다. 공연히 교회에 나오면 나는 성도라 의인이라고 하는 그것만 생각지 말고 세상이 나를 몰라 그렇지 나는 세상에도 볼 수 없는 그런 참 죄인이다 하는 그 죄인을 찾아서 자기는 죄병된 그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그게 여기 교훈에서 셋째로 중요한 교훈입니다. 또 넷째로는 주님이 낫고자 하느냐 이래 물으실 때에 낫고자 한다고 그 소리는 하지 않고 이 환자가 무슨 대답을 했는고 하니 이 물이 동할 때에 내가 가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서 먼저 갖다 넣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 병을 고치지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부정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니 네가 낫고자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만 대답하면 될 일이지 여기에 물이 동할 때에 내가 제일 병이 중하기 때문에 나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안 됩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안 됩니다. 물이 동할 때 내가 먼저 들어가지 못해서 안 됩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주님께서 꾸정했습니다. 그런 것은 내가 말하지 말고 그런 것은 내가 생각지 말고 내가 말하는 대로
낳고자 하느냐 할 때 내가 낳고 싶으면 낳고 싶다고 말하고 낳기 싫으면 낳기 싫다고 그게나 대답할 일이지 그런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느냐 하는 그 네 가지 그 병신이 말하는 것을 거부하고 책망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대속하신 주님 앞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받아서 사죄와 칭의와 화친을 받아 하나님의 의를 입은 오직 나의 의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히브리서 1장에 말씀하신 같이 오직 나의 의인이라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으로 의인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낳고자 하느냐 이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않고 엉뚱한 대답 4가지를 했습니다.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매다줄 사람이 없고 내가 가기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고 내 발로는 걸어가지 못한 중한 병이 들었고 이 4가지를 말했습니다. 물이 동할 때에 사람들이 권쳐지는 과거 방편, 과거 역사가 지나가는 가운데에 이런 방편도 있었고 저런 방편도 있었고 안 믿는 사람에게도 별별 그런 기적들이 있었고 믿는 사람들에게도 여러 가지 방편이 있지만은 과거 방편 말하는 것을 주님이 부정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이 세상에서 무슨 어떤 그 도의 수양을 가지고 그 사람의 정신을 권쳤다, 마음을 권쳤다, 인격을 권쳤다 하는 과거의 역사에 지나간 어떤 수양의 도라든지 무슨 종교라든지 또 방편이라든지 그런 것을 완전히 부정하라 했습니다. 그것 말하는 건 주님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말고 내가 묻는 말 대답해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 교훈에서 버려야 되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사람들이 이렇게 수양하고 이렇게 개랑하고 이렇게 자기를 건설하고 이런저런 수많은 창세 이후에 6천년이 지나가는 이 긴 세월에 별별 방편들이 있었지만서도 이제까지 있던 그 모든 방편을 다 완전히 버리라 하는 것을 여기 말씀합니다.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과거에 이런 사람은 이리 됐던데 저런 사람은 저리 됐던데 해가지고 그것이 우리를 유혹시키는 마귀의 유혹이 되지 우리에게 유익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역사에 지내갔던 어떤 방편이라도 다 부인해서 다 버리고 그 방편 다 버리고 하나 버리고 또 하나는 나는 모든 사람보다 병이 제일 중하게 들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날 안아보다 주면 못 들어갑니다. 이 주에는 내가 병이 제일 중한 병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그래도 좀 가게 되기 때문에 나는 이 병이 제일 중하기 때문에 낫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말했습니다. 그것도 주님이 부정하고 벌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을 입은 사람으로서는 자기의 육적 형편이나 경제적 형편이나 사회적 형편이나 자기 신체적 형편이나 자기 정신적 형편이나 자기의 총명적 형편이나 자기의 그 지식적 형편이나 기술적 형편이나 어떤 것이든지 나는 인간 중에 제일 무지무능하고 가련한 병신이요 비참한 자라, 제일 비참하고 가련한 자라. 또 자기가 그렇게 자기는 그런 자이니까 그런 자이니 이것이 예수 앞에서 어찌되나 하는 그런 것을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은 문제로 삼지를 말아라 해서 주님이 거부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환자가 이제까지 자기 속에 가득히 차가지고 있는 거, 이 모든 방편에서 틀렸다. 이 방편에 나는 이 방편에 이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제까지 있는 방편으로 자기를 단식시켰고, 방편으로 자기를 근심과 단식을 시켰고,
또 자기 병이 제일 중하기 때문에 자기는 근심과 탄식을 시켰고 자기에게 도움은 하나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는 도움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인고 하니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다가 준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그것이 항상 머리에 새겨가지고서 있어봤자 자기에게 하나도 호르고 넘고 유익은 넘고 도로에 자기에게 고민만 준 것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다 하는 그것도 다 던져버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다 버리라 했습니까? 몇 가지 버리라 했습니까? 손가락으로. 몇 가지 버리라 했어? 여러분 모릅니까? 4가지? 몇 가지요? 몇 가지지? 3가지. 이제까지의 종전의 모든 방편 그라 쳐버려라. 종전에 이런 방편 저런다고 예수 앞에 있는 내가 종전 역사에 있던 그런 방편 가지고는 너는 갖다 건칠 수 없다. 너는 설계지 못한다. 이제 종전에 있는 모든 신불신잔의 어떤 방편이든지 그런 방편 과학이나 도덕이나 종교나 무슨 방편도 다 집어던져 버려라. 다 버려. 부인하라. 그거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또 둘째로는 뭐입니까? 자기는 제일 중한 환자라 하는 거 그것도 다 생각해 두지 마라. 네가 제일 중한 환자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치료자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다. 내가 제일 중한 환자이기 때문에 먼저 찾아오셨다. 이러기 때문에 나는 중한 환자니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고연한 이 세상 인간 생각 버리라 했습니다. 또 셋째로는 뭘 버리라 했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하는 그런 것도 내게 백해무익이니까 해뿌이지 유익은 하나도 없으니까 도와주지 없다 하는 그까지 다 버리라. 네? 다 버리라. 이제까지는 우리가 아이고 아무것이 덕택 아니면 안 되는데 이래가지고서 이 사람 정도 돼야 되겠고 저 사람 정도 돼야 되고 저 사람 정도 돼야 되겠고 이 천기 모양으로 이 사람도 만족해야 되고 저 사람도 만족해야 되겠으니까 이제 갔다가서 이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도움 받아봤자 유익도 아무것도 없는데 이래가지고서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이 탈이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애쓰는 그것도 내가 너만 가련해지고 비참해지고 내 근심 걱정 고통만 되지고 내가 행복받는 데는 방해만 되지 아무 소용이 없다. 내니 도와주지 않는다는 그런 것도 내 염두에 다 씻어버려 던져버려라. 넷째로 또 하나 버려야 했습니다. 넷째로 또 하나 버리라는 건 뭐입니까? 내가 들어가기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내가 났을 때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가지고 방해함으로 내가 낫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 방해에 대해서 걱정했습니다. 그러면 이 병신이 예수님 앞에서 걱정한 문제가 몇 가지입니까? 손가락 같이 보이소. 4가지 문제입니다. 4가지 문제를 예수님께서 예수 앞에 구속받은 성도들이 이 4가지 문제 중에 이 한 가지라도 이 문제를 문제로 삼으라고 했습니까? 이 문제를 완전히 무시해 버리라고 했습니까? 저 뒤에 이 문제를 완전히 해서 그 가지 문제를 다 집어 던져버리라 했습니까? 그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도록 걱정하라 했습니까? 자, 버리라고 하셨다고 예수님이 버리라고 한 것을 아는 사람 손 들어봅시다. 네,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종전 방편, 이제 과거의 과학적인 방편, 도덕적인 방편, 종교적인 방편, 이 모든 윤리적인 방편, 이런 정치적인 방편, 종전의 어떤 방편이라도 예수 앞에 선 사람은 종전 방편을 다 버려야 합니다. 이거 단단히 기억하십시오. 둘째로는 자기가 어떻게 무지무능한 비참한 가련한 죄인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무지무능하다. 이 근심 걱정에 눌린 그런 거 다 포기에 집어 던져버려라.
내가 제일 머리가 나빠서 공부 못하니 나는 제일 둔한 사람이다. 그것도 던져봐라. 둔한 너를 제일 멘틀한 사람도 만들 수 있다. 없는 것을 창조하신 주님 모습 때문에 만들 수 있다. 나는 이렇게 돈이 없는 거지다. 걱정 말아라. 예수님이 널 갖다가서 당장 갖다가 세계 갑부도 만들 수 있다. 나는 이렇게 권세가 없는 사람이다. 세계 제일 권세자를 만들 수도 있다. 이분이 내 앞에 와서 계시는데 뭐 그따위 그런 것을 걱정하느냐. 이래서 종전방편을 다 포기하라. 걱정하지 말아라. 종전방편 그런 거 가지고서 문제시하지 말아라. 너희의 제일 중한 환자된 그 문제에 대해서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또 셋째로는 다른 사람이 너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데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있지 않느냐? 창조주 내가 있지 않느냐? 네가 그런 거 걱정하느냐? 다음에는 넷째로는 다른 사람이 나를 방해하니까 이거 문자입니까? 그것도 버리라. 천하인간이 다 너를 방해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려고 하면 너는 문제가 없다. 이러기 때문에 그분 한 분에게 도움을 받도록, 그분 한 분이 나를 방해하지 않도록, 그분 한 분이 나를 권치시도록, 그분이 권치면 되는 것이니 종전만편 그런 거 다 포기해라. 이래서 이 교훈에서 예수 앞에 하나님의 의로서 의인된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이 구원을 받는 이 이치에 버릴 것 네 가지를 말씀했었으니까 네 가지 이것을 버려야 됩니다. 네 가지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네 가지 병자가 말한 이 주장한 건 네 가지를 버리라 한 이것이 몇째 순서입니까? 첫째 순서가 뭐요? 송구영신절. 또 둘째가 뭡니까? 38년 된 자에게 온 거, 막 희망이 넘칩니다. 희망이 넘치요. 잘난 사람이 제일 못난 사람이 먼저 왔습니다. 그러면 잘난 사람이 삐꿀낀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못난 사람에게 먼저 가고 그 다음에는 차차차차 잘난 사람에게 맨 뒤에 와서 건쳐주신다 그 말이었다. 이제 38년 된 병자에게 오신 거. 셋째로는 뭡니까? 네 가지 조건에 눌리지 말아라. 네 가지 조건에 얽매이지 말아라. 네 가지 이 조건에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셋째 순서입니다. 알겠습니까? 셋째 순서. 물이 동할 때 종전망평 그런 거 다 포기해라. 나는 이렇게 제일 가련하고 불쌍한 자이니 하는 낭만을 포기해라. 다른 사람이 너를 도와주지 아냐니 하는 그런 허망을 포기해라. 다른 사람이 나를 방해하니 하는 모든 염려를 포기해라. 다 포기해라. 그러고 넷째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낫고자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그 병자들이 이제까지 무엇하다가 고생받았느냐 하면 오고 가고 하는 사람들 만나면 구걸이나 좀 해가지고서 뭘 갖다 좀 얻기나 할까 그런 것만 생각했지. 병날 거는 생각하면 구걸하는 그것만 생각하지 병날 건 생각지 않았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도 뭐 예수님 뭘 주실까 싶어서 갖다 좀 갖다 이렇게 기다리고 손이나 내밀이 구걸했지 병낫기를 원하는 그것이 완전히 없었다 그 말이야. 이래서 넷째로 주님이 그들에게 경고하기를 낫고자 하느냐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넷째 순서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앞에 있는 이 중생된 사람들, 하나님의 의로서 의인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넷째로 중요한 것이 뭐이냐? 넷째로 중요한 것은 낫고자 하는 것이 넷째로 중요합니다. 낫고자 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하면 가정에 우환이나 없을까? 어떻게 하면 갖다가 이 병이나 나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해줘서 종 갔다 가서 사업이나 잘 될까? 뭐 어떨까? 이런 것만 생각을 하지 낳고자 하는 것은 까마득히 입이르고 있습니다. 병든 병만 났으면 그 병막에 들어앉을 필요가 없습니다. 병만 났으면 자유롭고 다른 사람 구제할 수도 있고 모든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낳고자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내가 모든 금생과 내세의 불행은 사람병이 들어서 이렇게 불행한 것이니 내가 이 사람병 낳는 것이 제일 중대한 문제다. 사람병 낳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다. 자기에게 제일 중대한 문제가 사람병 낳는 것이 제일 중대한 문제로 아는 이 사람이 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사람병은 몇 가지가 사람병입니까? 손가락으로 가르치고 있어. 몇 가지가 사람병입니까? 근데 이 세 가지가 사람병입니다. 하나는 영병이니까, 영은 중생했으니까 뭐 죄는 없습니다만 영이 자기 심신을 통치하지 못하는 그 통치력이 약한 것이 영의 병입니다. 영의 병. 예수님의 영은 당신의 이 심신을 완전히 지배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세포 하나도 다른 주장을 하질 않았습니다. 세포 하나도 이 십자가 못 박힐 때 세포 하나도 아야 소리를 갖다가서 그런 신경을 울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심신을 완전히 통치했습니다. 우리 영이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몸을 완전히 통솔하고 통치하지 못하고 마음 제만대로 돌아다니지만은 또 이 영은 마음의 주인이면서도 이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이것이 영의 병입니다. 영이 약한 병입니다. 영이 약한 병. 영은 죄 짓는 건 아니요. 죄 짓는 영은 온전하기는 온전하고 깨끗하지만서 영이 자기 심신을 통치하지 못하는 연약병이 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영이 자기 심신을 완전히 통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고통입니다. 그러면 통치하지 못하고 세상을 지내가 버리면 하늘나라에서 그 영은 심신의 기능을 다 세상에서 뒤집히려고 왔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서 그 영이 사용할 마음과 몸은 자기의 큰 도구인데 이 도구를 다 뺏기고 왔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서 영광 없는 무능한 그 사람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은 연약병, 마음은 악성으로 물들어 있는 병, 마음은 자기 중심, 자기 위주로 살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 마음의 제일 큰 병입니다. 이제 이 병이 돌아가지고 마귀라님이 우리 마음에 돌아가지고 우리 마음을 병을 들려서 우리 마음은 하나님 위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터인데 우리 마음이 마귀가 들어가지고서 자기 중심, 자기 위주로 살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러니까 우리 마음에 가질 마음은 안 가지고 안 가질 마음을 가집니다. 우리 마음은 누구를 따라서 살아야 했습니까? 성령을 따라서 우리 마음은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하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 마음도 하고자 해야 될 터인데 성령이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않고 이 악령이 하고자 하는 그것을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이제 육체의 소욕으로 살면 다 사망이요 다 고난이라 성령의 소욕으로 살면 생명과 평강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병든 것을 이것을 우리가 알고 마음병을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내가 이렇게 빚이 많이 졌으니까 자기 아버지 어머니에게 빚을 안 갚아준다고 해서 칼을 내대고 또 갔다 가서 원수를 삼고 어떤 사람은 자기 신문에 보니까 자기 어머니도 죽이시오. 자기 빚 안 갚아준다고 해서 그것보다도 내가 와 빚지느냐 빚지게 되는 그놈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마음에 빚지게 되는 그 마음 빚을 지게 되는 그 마음 그놈을 완전히 그 병을 고치려고 해야 되는데 그 병을 고칠 줄은 모릅니다.
내가 어떤 사람 아주 무식한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내가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자기 행지간에 빚짐을 말하면서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빚을 안 반갚아줘도 되겠습니까? 빚을 지는 성질을 권쳐야 되지. 빚지는 성질을 권쳐야 되지 빚을 갚아준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해. 빚진 사람을 한 번 갚아지만 또 빚지고 10번 갚아지만 또 갖다가 11번째 빚지고 100번 갚아지만 또 101번째 빚지고 빚지는 성질을 권치지 못한 자는 항상 빚집니다. 왜? 그 허용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빚집니다. 이러기 때문에 그 성질 하나 가지고 망하는 사람, 안 가질 욕심 하나 가지고 망하는 사람, 안들 갖다가서 허용 하나 가지고 망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죽자꾼 벌어가지고서 저는 국회의원 못할 기 갖다가서 국회의원 한다고 똘똘 벌어서 지금 집안 살림살이까지 다 벌어가지고 내가 국회의원 되면 어쩌나 하면서 제 살림하나 이웃 살림까지 톨톨 떨어가지고 국회에 출마해가지고 국회의원 떡 때리는 거야. 갑자기 거지돼 빚있지. 다른 사람 돈 빌린 것 같지 못하니까 빚투성이가 되고서 거지가 돼. 그러면 갖다 그거는 허용 욕심이라 헛된 영광을 탐한 허영욕 하나 가지고 망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마음병 고치지 못해서 망한다는 것을 알고 마음병을 고치고 이 몸의 또 습성, 몸 이게 버릇입니다. 내가 어제도 갔다 차를 타고 가보니까 막 소내기가 내리 따르는데 그 소내기를 맞으면서도 뭐 한다고 갖다 그 바닷가에서 낙수를 거머쥐고 이래가지고 그 사람도 병든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가지고 있으면서 요랬으면 고기가 물만 갖다 고기에 자머리가 퐁 내려가면 갖다가서 그 재미있는 거 한 생명을 취하는 그 재미에 갖다 일생 동안 낙수질 하다가 일생 동안 망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우리 교회 앰프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분이 갔다가서 참 민첩하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랬는데 옛날 그 극장의 앰프 기사로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갔다가서 항상 그러고 나는 게 그만 갔다가 고기 낚으러 가고 또 와서 갖다가 그 기술만 가지고만 살 수가 이래서 고기 낚는 그 신이 들려가지고서 자기 가정이 비참하게 망했어요. 비참하게 망해서 하도 붓고 못 살아서 내가 염소 새끼를 2발 주면 이걸 길러가지고 좀 갖다가 살아봐라. 그렇게까지 해서 나중에 그 사람을 붙들고 이래가지고 지금은 그걸 권쳐서 지금 필동이가 그거 가가지고 지금 살고 이제 벌 집사가 됐을 것이요. 했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신경 낚싯대 들고 일하고 있으니까 거기 없으니까 이 낚싯대가 까뜩하니까 이 거머니가 고기가 물어서 까뜩하는 요 신경이 하면 까뜩하는 요 취미에 반해가지고서 일생을 만친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간에 갔다가서 이성의 말초신경 그거 말초신경에 한 번 까딱 자극하는 것 같다가서 그 취미에서 일생을 만친다. 인간은 허무합니다. 육신에도 우리를 망치는 이 병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이거 팔병신, 눈병신, 귓병신만 병신으로 하지만서도 그것보다도 이 신경병, 또 근육병, 이것도 갖다가서 뇌도상이 호르몬병, 뇌가 호르몬 이것도 갖다 뇌도 호르몬 작용으로 되는 것인데 병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은 약해서 병이고 심신은 온갖 병이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병 고치는 이 문제를 제일 문제로 삼고 나는 이제 영과 육이 온전한 사람은 돼봐야 되겠다 하는 낫고자 온전한 사람이 돼보고자 하는 욕망을 가진 사람은 다 성공하는데 욕심을 가지지 못하고 헛된 욕심을 가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낫고자 하느냐 아니가 이 인간병 낫고자 하느냐 그것을 먼저 말했습니다. 그것이 넷째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늙은이에 있긴 있지만서 그 사람을 보니까 지식도 훌륭하고 아주 최고의 학문을 가졌고 또 그 사람이 갔다가서 좋은 학위도 가졌고 또 그 사람이 갔다가서 좋은 학교에 그런 갔다가서 유명한 교수로 되어 있고 이런데 그 사람에게 마음 하나 병들었으면
그 교수 노릇하는 거 전부 다 똘똘 뭉쳐서 그 병든 고개 쏙 다 들어가가지고서 마지막에 늙어 죽을 때는 비참한 사람 되고 맙니다. 이렇게 사람 병든 것이 중요하지만서도 이 사람 병든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말이었다. 오늘 여기서 앉은 사람 중에서도 내 이 영이 예수님의 영과 같이 내 영이 내 신신을 통치해서 내 신신이 중생된 영의 지도만 받고 영을 거스르는 일을 하나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영이 강건해야 되겠다 하는 이 소욕을 가진 사람, 자, 이 소원을 가진 사람 손 한번 들어봅시다. 듣지 말아요, 듣지 말. 듣지 말라고, 거짓말 갖고, 거짓말. 들키는 들 갖다가서, 이제, 가져야 될 줄 아는 사람은 손을 들죠. 이제 그런 소원을 가진 사람, 소원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거 갖다. 아침부터 저희까지 돈 소원이나 명의 소원이나 지위 소원이나, 영광 소원이나 권세 소원이나 행락 소원이나 이 소원만 가득 차가지고 있는데, 내 중생된 영이 내 신신을 통치해서 내 마음이나 고깃덩어리가 중생된 영은 진리와 성령대로 움직이니까 진리와 성령대로 움직이는 내 중생된 영에게 피동되고 거기에 지배를 받아서 내 신신이 진리와 영감대로 움직여 살기를 원한다 하는 갖다가 그 소원을 가지는 것이 그것이 이제 이 인간병 공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낫고자는 지금 말했어요. 넷째로 낫고자는 내가 공연히 갔다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떻게 하면은 국을 해가지고 종 갔다 가서 좀 유익이나 볼까. 그것만 내가 생각하지 병만 났으면은 남한테 구걸할 것이 남에게 덕만 보이고 살 수 있는데 인간에게 구걸하는 그 천한 가난마의 그런 사람 된 것은 병들이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들이 항상 사람 접촉하면 그건 접촉하면 그래. 친구들이 만나면 떡 만나면 요 사람하고 이 얘기를 해가지고 서로 교제를 해가지고 서로 갖다가서 이 의논을 해가지고 동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요 사람에게 내가 유익을 볼까? 천미만 천만이면 다 그래. 이제 껍데기 가죽으로 덮어가지고 있으니까 뭐 번들번들 이카지. 실은 전부 어떻게 하면 이 사람 만나가 내가 유익을 볼까? 종교가는 그렇지 않아지 싶으나 모든 종교가들 보니까 이 사람에게 가치 적은 것을 주고 가치 큰 것을 내가 빼들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서 전부가 다 점 있는 종교를 믿어가지고서 다 그 사람을 갖다가서 완전히 제 사람 만나자는 그런 갖다가서 유익 보자는 것이지 다른 거 갖다가서 그 사람에게 유익을 보자는 그런 사람 없어요. 권찰들도 그래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 전도해가지고서 내 구익에 대해서 구익수가 많아질까? 그 사람은 내나 세상과 똑같은 것입니다. 내 구익이야 되든지 마든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예수를 바로 믿어가지고서 구원을 이룰까? 참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 사람이 참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넷째로서 주님께서 낫고자 하느냐? 네가 병드는데 병이 낫고자 하느냐? 병드는 것이 이거 중하기 때문에 주님은 낫고자 하느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이 교훈에서 나는 과연 인간병 낫고자 하는 사람이냐? 인간병 낫고자 하는 것을 무시하고 있는 사람이냐? 내 소원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지금 주력을 어디다 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서 인간병, 자기 있는 인간병 권치기를 원하는 이 사람 되는 것이 넷째로 중요합니다. 넷째로 중요해요. 인간병 권치기 뭐인데? 38년 된 병자가 그 중에서는 제일 비참했습니다. 비참했지만서도 이 병자가 인간병 권치고 나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가득 찼는데, 많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제일 그때 유명하고 제일 인기를 끄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목을 당하고 모든 사람들이 보고 갔다가 놀라고 갔다가서 그 뒤에 쫄쫄 따르고 한 그때의 제일 인기를 제일 점령한 사람이 누굽니까? 제일 인기 점령한 사람이 누구죠? 누구였습니까? 대제사장이요, 서기관이요, 제사장이요. 어떤 사람입니까? 38년 된 병자가 낳은 그 사람입니다. 38년이나 된 병자가 나가지고 막 뛰고 내임새가 성적을 뛰고 굴려다니까 모든 사람의 그 주목은 다 그리 기울어졌고 모든 사람 가운데 인기가 제일입니다.
인기가 제일이라. 뭐 그때에 제일 기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그 가운데 제일 기쁜 사람은 누구겠죠? 한번 대답해봐요. 그때 그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제일 기쁜 사람은 누구겠어? 38년 된 병자가 제일 기뻤습니다. 제일 행복시게 누굽니까? 38년 된 병자가 낳은 그 사람입니다. 주님에게 제일 관심과 사랑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38년 된 병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섯째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깨달을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많지만은 예수 믿어서 내가 출세해야 되겠다. 예수 믿어서 내가 갔다가서 어떻게 갔다가 입신해야 되겠다. 예수 믿어서 내가 부자 되겠다. 사업자 돼야 되겠다. 예수 믿어서 뭐 갔다가서 내가 가정이 잘 돼야 되겠다. 이런 거 다 좋기는 좋습니다만은서도 그건 다 부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에 내 인간병을 내가 건쳐야 되겠다 하는 요 인간병 원칙을 제일 소원하고 인간병 원칙을 위해서 전심적을 기울이는 그 사람이 자기가 아는 사람 가운데에 제일 행복된 사람이요, 제일 존귀한 사람이요, 모든 사람에게 인기를 끊는 사람이요, 모든 사람의 주목을 끄는 사람이요, 예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요, 제일 기쁜 사람이요, 제일 행복된 사람이요, 제일 쾌활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38년 된 병자보다도 더 행복한 사람이 그때 있었습니까? 더 기쁜 사람이 있었습니까? 이것이 다섯 번째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신인 양승 일위신 주님 앞에서 자기의 인간병을 건쳐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흠과 점이 없는 사람 되고 자기 은행 신사가 영감대로 진리대로 돼서 하나님과 함께 동하고 정하는 하나님의 지체같이 되고 하나님의 수조같이 되고 하나님의 몸같이 되고 이렇게 하나님과 동거동행하는 이 사람이 인간병 다 건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보다 더 존귀한 사람은 없습니다. 자, 이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존귀한 사람이 이 사람보다 더 존귀한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고 생각하면 생각해보십시오. 이 사람보다도 이 사람병 완전히 건진 사람보다도 더 존귀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 손 들어보십시오. 없습니다. 없어. 손을 두루부지 와갖다 못 들어봐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는 인간병을 완전히 건쳐가지고 간 사람보다도 더 존귀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간병 건쳐가지고 간 사람보다 하늘나라 영원 무궁한 세계에서 더 존귀한 사람이 없는 것을 자기는 확실히 믿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봅시다. 이래 들어 이래. 우리는 일을 되게 스피드면서 일하면 갔다가 이러면 들어가면은 주여! 말해도 주여! 이렇게 돼. 주여 너를 이거 원합니다. 내가 이거 원합니다. 가난해도 좋고 죽어도 좋고 살고 어쩌든지 세상 나가는 세상에서 인간병 완전히 건쳐서 험과 전이 없는 진리와 영감의 주의 피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것이 소원되는 것이 이것이 제일 행복시는 사람이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하면서 인간병 건치고자 하면은 뭔 건쳤습니까? 뭔 건쳤습니까? 건쳤습니다. 인간병 건쳤습니다. 오늘 오전에 5가지 말했습니다. 인간병 건쳤습니다. 인간병을 건쳤습니다. 건쳐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많은 사람이 있는 것을 제일 행복스러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지금 머리를 싸져내고 이제 좋은 인류대학에 가려고 또 미국에 가지고 박사학위를 얻으려고서 야단을 칩니다. 박사학위 23을 얻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세계에 제일 되는 자별가가 되어도 제일 정권자가 되는 것보다도 자기가 나그네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 입어 온전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기를 하나님처럼 흠없는 일은 완전한 의인 만들어 가는 사람이 제일 행복스러운 사람입니다. 제일 기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노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가는 같이 너희들이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가르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에 있어 충만케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기쁨을 세상에서 없앴습니까? 없애지 못했습니다. 우리 기쁨은 금방, 기쁨이 있다가 금방 갔다가 뛰하이 슬픔이 생깁니다. 그런 기쁨은 아예 어디다가 불러 다 빌려집니다. 없어지지 않을 기쁨을 내가 영접해야 되지. 없어질 그 기쁨 가지고 기뻐하는 것은 나를 속이는 것입니다. 잠시 후면 반드시 고통이 옵니다. 이래서 없어지지 않을 기쁨이 오면은 그거를 갖다가서 보배를 영접하지만은 없어질 기쁨하면 발로 탁 차내버려야 됩니다. 예? 기쁨의 원인이 없어질 것이면 그런 것은 그 기쁨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래서 다섯째로 이제 이 인간병 곤치기를 원하느냐 할 때에 원합니다 해서 인간병 곤치인 사람이 예루살렘 그 가운데서 제일 행복스러웠습니다. 제일 기뻤습니다. 제일 인기 집중입니다. 인기 독점했어. 모든 사람의 주목을 다 껐어. 가장 행복스러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제일 기쁘고 즐겁고 맹랑하고 쾌활합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인간병 건친 사람, 38년 된 인간병 건친 사람은 이렇게 행복스러워졌습니다. 이것이 다섯째로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책수한 사람은 가만 갈수록 기쁩니다. 내 직장에 한층 올라가고 노력하고 하는 고개 보내는 그것도 아이고 한층 올라갔다 하면 기쁜 것은 반드시 내가 슬픔이 올 것이다. 이렇게 갔다가 무엇이 행통해서 기쁘다. 반드시 행통에 기쁜 것은 불통이 와가지고 너에게 고통을 줄 것이다. 이렇게 갔다가서 내가 젊어서 미남인가 기쁘다. 반드시 내가 쪼글쪼글한 슬픔이 올 것이다. 나는 건강이 좋다. 내가 병신이 돼서 성장될 때가 올 것입니다. 가치 없습니다.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더라. 사람이 헤아려서 수고하는 것이 무엇이 자기에게 유익한 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이 말하는 것은 내 기쁨, 영원히 가도 변치 않는 기쁨, 온 찬나가 엄살려도 엄쓰지 않는 기쁨, 죽음도 고난도 어떤 것도 불 속에 들어가도 엄쓸 수 없는 기쁨, 변치 않는 영생하는 이 기쁨을 너희들이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한다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옥중에서 그 사행선고를 받고 있어도 그는 기쁘고 즐거워서 다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는 것이 옥중의 마지막 순교 직전에 말한 것입니다. 기뻐 즐거워서 말했습니다. 그들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기쁨을 가졌습니다. 이것도 어쩌는가? 사람병을 건쳐서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자기 마음병을 건치고 자기 몸에 갖다가서 더러운 수정병을 건치려고 하는 사람은 이런 기쁨을 점령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중요한 문제를 생각지 안 하고 땅에 있는 소용없는 것, 그런 것은 서로 가지려고 하면 시비가 있습니다. 저 사람 가지고 빼뜨려야 되고 하니까 소용없어요. 이렇게 인간병 건쳐서 제일 존귀한 자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시기도 못해요. 시기하면 더 잘 돼요. 다른 사람이 방해하면 더 잘 돼요. 아무도 해줄 수 없어요. 이러니까 주님께서 이 교훈에서 다섯째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뭐냐? 인간병 건친 사람이 제일 행복되더라 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 일곱째 계속해서 오후에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이제 첫째, 둘째, 셋째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자꾸 제독을 듣고 자꾸 기억해서 기도하러 가면 직장에 가면 요 자꾸 다섯 가지를 기억해요. 자꾸 기억하면 속에서 사람이 자꾸 갖다 새로워지고 병이 고쳐지고 점점 행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